말씀을 삶으로 증명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작. 오늘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를 좀 이렇게 하다 보니 제 주변에 홀사모라고 그러죠. 홀로 되신 사모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모님 가운데 두 분이 생각나는데, 한 분은 제 모교회 사모님이 계신데, 그분은 지금 간만에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50도 되기 전에 휴가를 받아서 기도원에, 옛날에 베스타라 그러죠, 그죠? 승합차를 몰고 가다가 창녕 거기 뭐 구만고속도로인가요? 그 여기에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제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막내딸도 천국에 먼저 갔어요. 얼마나 이런 비극입니까? 그때는 굉장히 목사님이 연세 들어 보이셨는데, 지금 가만히 따져보니까 저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49, 50 이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아이들도 그때 대학생들이고 고등학생이고 이런데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모님은 지금까지 80이 다 된 지금까지 정말 일편단심, 또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고, 그냥 눈만 떴다 하면 기도하고 바깥에만 나갔다 하면 전도하고, 늘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귀한 사모님이 계십니다. 또 저 앉아 계셔서 참 이렇게 본인 이야기해서 민망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정순봉 목사님 같은 경우도 우리 남편 목사님이 또 암으로 소천하시고, 또 사실 목사님도 한참 활동할 시기에 천국 가셨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남편 목사님 먼저 보내시고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저렇게 빠지지 않고 예배하시면서 새가족부 섬기고 또 권사 임직 받으시면서 충실하게 섬기는 그런 사모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교회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떤 교회 사모님들은 이름만 되면 큰 교회, 흔히 이야기하는 메가처치 사모님인데, 그 목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 사모님이 수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면서 밤마다 남편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서 아직까지 그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사모님들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저런 모습을 보면 당장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교회를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시는데, 그렇게 남편 살아계실 때는 역동적으로 활동적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셨는데, 남편 돌아가시자마자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심지어 장롱 안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남편을 부르는 그런 분도 봤거든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합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것은 상식선에서, 그러면 그때 그 하나님은 뭐지? 그때 그 하나님은 뭐지? 그렇게 외치고 다녔던 그 하나님은 뭐지? 그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록 목회는 크게 하지 못했고, 여러분, 소위 말해서 유명한 목사님은 아니지만 남편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결같은 모습으로 일편단심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목회는 거창하게 못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단에서 외치는 몇 명 안 되는 성도를 데리고 그 목회하시면서 외쳤던 그 말씀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삶으로 증명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살아있을 때 전도하고 죽었을 때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이 늙은 베델 선지자의 그 이야기의 큰 줄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뒷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앞부분을 간략하게 좀 복습을 하고 뒷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보라 그때에, 거기에 밑줄 그으시고요.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반복이니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마침표도 없고 물음표도 없고 느낌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느낌표 10개, 시작. 느낌표 10개.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느낌표 10개, 강조 중에 강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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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보라 그때에, 자, 보라 그때에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앞에 내용이 뭔지, 앞에 장의 내용이 뭔지 안 되면 끝부분이라도 한번 살펴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12장으로 잠깐 넘어가서, 자, 시간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한번 따라 보세요.
자, 여러분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3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29절부터 한번 볼게요.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나는 베델, 하나는 단에 제단, 예루살렘을 대체하는 제단을 두 개 쌓은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그 일이 죄가 되었답니다.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자, 그러면서 여러분 완전 혼합 종교를 만들어 버렸어요. 자, 31절 봅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그 다음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보통 여러분 유다 백성 또 예루살렘 거기에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위쪽에는 제사장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필요 없다, 일반인들도 원하는 사람은 제사장 될 수 있다 하면서 제사장을 무너뜨려 버렸고요. 자, 32절 말씀,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자, 이것은 여러분 장막절인데, 장막절의 시작은 유대력으로 7월 15일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7월 15일 그때가 굉장히 농번기였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아이고 바쁜데 7월 15일 꼭 지킬 거 없다 하면서 7월 15일을 언제로 바꿨는가 하면 8월 15일 날로 자기 멋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일반 사람으로, 절기도 지멋대로, 예, 이게 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단이 뭐라고요? 달을 이자에 끈딴자. 여러분 혹시 카톡으로 다 공지를 받으셨겠지만 지금 신천지가 돌아오는 주일이 총동 주일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각 교회들마다 지금 다, 예? 아니 수요일교회를 따라 놔도 흩어진 예배를 따라 하는 것도 유본서지, 예, 다 흩어져가지고 지금 이제 완벽하게 위장을 하고 들어온다고 지금, 예, 경계 메시지가 떴어요. 예, 그러니까 이단들이 뭔가 하면 비슷하지만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떤 짓을 했는가 하면 레위인도 바꿔버리고 제사장도 바꿔버리고 절기도 바꿔버리고 모든 절기를 비슷하지만 다르게 자기 멋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32절 계속 봅니다.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하나님 대신에 송아지로 대처를 하는 겁니다.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어요. 자,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상하죠? 자, 여러분 절기도 다르고요. 원래 분향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왕이 직접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요.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다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사사기용으로 바꾸면 뭐라고요? 자기 속에 옳은 대로요. 여러분 이것을 신약으로 바꾸면 뭔지 아십니까? 자아예요, 자아.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철저하게 자기만 믿고 자기 자아가 살아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내가 왕이 돼 뭘 못해 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에 맞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떠오르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그림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사행리라고 하는 그 책의 그 그림 말이죠.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 사행리인데 거기에 이제 결단 앞으로 가면 동그라미 두 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동글베 두 개가 나와가지고 하나는 여러분 H처럼 생긴 그 의자에 여러분 내 자아가 왕좌에 올라가 있고 십자가는 저 밑에 내려가 있죠. 그러니까 하루에 12번 더 변하는 나의 마음이 내 왕좌에 있으니까 그 모든 생활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왼쪽 그림이고, 오른쪽 그림은 왕좌에서, 내 마음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십자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왕으로 자리 잡고 계시니 모든 것이 묻고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일상생활이 질서정연하고 반듯하게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오른쪽 그림인데 묻습니다. 당신은 이때까지 어느 쪽 그림이 당신의 실상이었습니까? 왼쪽. 그러면 어느 쪽을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른쪽.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가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연약한 인간 자아가 자기 왕좌에 올라앉아 있으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로보암이 자기가 왕이 되어지고 자기 자아가 왕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엄습합니까? 아무리 그것을 물리치려고 해도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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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자아가 자기 왕자에 올라가 있으면,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기억나십니까? 까닭 모를 두려움. 들어보셨죠? 왠지 모르는 부담, 까닭 모르는 두려움, 이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왕자에 있으니까, 불안한 자기가 지금 내 마음의 왕자니까 까닭 모르는 두려움과 또 이유 없는 불안과 공포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우니까 뭐합니까? 제단을 바꿔버리고 절기를 바꿔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런 백성 좋은 지금 포퓰리즘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교훈을 받으십시오. 항상 내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여러분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지는데, 절대 평안과 절대 믿음과 여러분 절대 기쁨을 누리는데 아무것도 없어도 말이죠. 그런데 왕이라고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내 자아가 내 왕자가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까닭 모르는 두려움과 이유 모를 불안 공포에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로보암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자, 바로 그때 여로보암이 이런 망령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13장 1절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자 여러분 거기에 한번 박수 쳐 보시면서 네모 한번 해보시죠. 줄을 끄시든지요. 자, 줄을 빨리 긋고 들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여기에 이름이 있습니까? 족보가 있습니까? 출신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얼굴 잘생겼다 못생겼다 학벌 어디냐 그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름, 학벌, 가문 이런 거 없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뭐로 사는 사람이고 뭐로 대변되는 사람이냐, 먼저 여러분 찾아봅시다. 그 뒤입니다. 자, 밑줄 또 끄셔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밑줄 그으십시오. 할렐루야. 자, 2절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으로 또 나오죠. 그 뒤에 제단아 제단아, 그 다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게 또 밑줄 그으시고요. 자, 3절 봅니다.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또 밑줄 그으시고요. 자, 여러분 쭉 넘어가서 5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1절에도 2절에도 3절에도 5절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면서 항상 세트로 나오는 게 뭐죠?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문벌이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학력이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집안 배경 괜찮습니다. 과거 묻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인정하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뭐로 말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해야 된단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주인공은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만 부각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도 여러분 가문도 얼굴도 아무것도 적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이 주인공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5월 첫 주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왕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청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은요 어디 감히 무엄하게 하면서 교만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나오지만 여로보암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놈 잡아라 하면서 여러분 손을 뻗치다가 손이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제가 5월 첫 주에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교만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는가, 교만과 담대함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없는 자신감이 교만인 거예요. 담대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조신감이 담대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희 집에서 늘 하는 말이, 제가 자신감이 아니라 그러면 조신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감이 가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이 아니라 조신감. 자신감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뭔가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모든 것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항상 그 말 한 대로, 뻑인 대로, 선포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바깥으로 볼 때는 교만과 담대함이 비슷하게 보이나, 담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조신감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말이죠, 이제 이 밑에서 이제 설교할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그냥 여러 번 원고를 소화했기 때문에 마음에 막 자신감이 막 충천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자신감 가지고 올라갔다가 묵사발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자신감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이 자신감을 보일러 덮어주십시오. 자신감이 아니라 조신감, 자신감이 아니라 조신감.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기뻐합니다. Let's go, Holy Spirit. 성령님 같이 갑시다 하면서, 여러분, 강단에 딱 올라오면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면 말이죠,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말도 막 나오고, 그때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막 혀가 풀려가지고 막 나오게 해주시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있으면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2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야 돼요.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해서 요시야라고 하는 이름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주전 931년쯤이거든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고, 2대 왕은 다윗이고, 3대 왕은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고, 솔로몬 아들 시대 르호보암 남유다,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이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어집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주전 931년이거든요. 근데 931년이 안 이어지셔가지고 제가 말을 만들어냈죠. 제 모교회는 여러분 1901년, 지금으로부터 120년도 넘기 전에 생긴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는 100년이 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정통적이라 가지고 부장 집사님이 주일학교 사회를 보고 9시에 주일학교 예배가 시작하면 정확하게 9시 30분에 모든 것을 다 마쳐야 되고, 9시 31분부터 분반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9시 31분부터 분반 공부를 했어요. 9시 31분부터 분반 공부를 했다. 931년. 그래서 남북이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아시겠죠? 예. 931년, 이때가 이제 이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 시대고, 여러분, 요시아는요, 주전 640년부터 609년, 그때의 왕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300년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300년 뒤에 있을 일을 이때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여러분 들어맞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확인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 성경에 보면 2절 그 밑에 조그마한 파란색 글씨로 왕하 23장 15절 16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성경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열왕기하 23장 15절 16절 한 번만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춰주시죠. 자, 요시야 이제 300년 뒤가 이제 열왕기하 23장으로 넘어온 겁니다. 읽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16절 말씀 시작. 요시아가 몸을 들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 밑에서 둘째 줄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열왕기상 13장 오늘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요시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300년 뒤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다시 한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하는 이사야 53장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700년 후에 그대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700년 뒤에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네가 작은 꼴이라도 거기서 한 메시아가 나겠다고 하는 그 말씀도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고, 메시아가 흰말 타고 들어오지 않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겠다고 하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도 그대로 여러분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맙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 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이 말씀을 나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반드시, 말씀은 사건이고 말씀은 현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취하십시오.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아멘 하십시오. 이 말씀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기도가 현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쭉 넘어가서 자,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6절 7절을 제가 한번 볼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자, 말씀드리면 여로보암이 그냥 자기를 향해서 저주를 퍼부니까 저놈 잡아라 하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이 손이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손을 마르게도 하고 성하게도 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내 스스로 여러분 그것을 자부심을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겠어요?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이미 떠나버린 여로보암은요, 이제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해서 내 손을 좀 성하게 해달라고 하는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하게 되라고 다시 기도하니까 다시 원상복구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쉬라, 가서 쉬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천사 3명을 영접하면서 우리 집에 가서 떡을 먹고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상쾌하다라고 하는 그 말과 여기 가서 쉬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당신이 내 집에 들어가서, 왕궁에 들어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또 내한테 예물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예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어떤 단어가 똑같은가 하면 확인하고 갑니다. 전도서 5장 1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5장 19절 말씀. 전도서 5장 19절. 자, 똑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감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여기 나오는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수고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지도 하나만 좀 더 보시겠습니다. 하나 더 보시죠. 지도 하나 보시죠. 자, 지도를 좀 띄워주시면요. 자, 북쪽에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역대하에 보면 여로보암 로보암 시대 때 옛날에 북쪽에 있는 신앙인들이 남쪽으로 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피난 와버렸듯이 그냥 다 남쪽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북쪽에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에 있는 남유다에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람을 북이스라엘의 베델까지 이렇게 보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기에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유다에서 베델까지 그때는 굉장히 교통수단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 이 선자도 낙이 탔다고 그랬죠. 그리고 늙은 선자도 낙이 탔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다하고 베델 사이에 낙이 타고 얼마쯤 걸리는가 하면 5시간 걸리는 거예요. 다 여러분 제가 찾아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좀 띄워놓으시고요. 제가 좀 설명할게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일반 백성도 아니고 왕한테 와가지고 맞짱 떴죠. 그런데 맞짱 뜨기 전에 여러분 어디서 왔는가 하면 유다에서부터 베델까지 낙이 타고 5시간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통 사람도 아니고 왕한테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죠. 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뭐죠? 떡 마시라, 물 마시라, 또 예물 주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것을 과감하게 거절하고 다시 유다로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낙이 타고 5시간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 오늘 살펴보고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왕궁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늙은 선지자 베델의 선지자한테 들어가서 떡 좀 먹고 물 좀 마시고 좀 쉬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인데 사자한테 물려 죽는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오늘 이것이 우리가 다뤄야 될 큰 주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한 사람에게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이 여로보암이 이 자기 왕궁에 들어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좀 쉬고 내가 너한테 예물까지 주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최근 들어서 그냥 우연히 그냥 인터넷을 한번 검색하다가 서울 삼성동에 있는 크랩 50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현존에 있는 그 뷔페 식당 가운데 제일 비싼 식당이래요. 그런데 한 끼에 한 28만 원 정도밖에 안 한답니다. 1인당 28만 원. 제가 오래전에 교육전사 때 그냥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 조선호텔의 주방장에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해가지고 30만 원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사례비 50만 원 받는데 밥값이 30만 원이야. 제가 그때 차라리 그거 현금으로 줬으면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현금으로 안 받고 대접받았으니까 제가 이런 예화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돌아와서 나중 돼가지고 크랩 50이 이것만 남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로보암 왕이 자기 왕궁으로 초대했는데 얼마나 잘 초대를 했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선지자가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8절,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먼저 살펴본 것은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요. 이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를 모르면 전혀 해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말씀에 보면 36절, 3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번 그냥 확인 한번 해볼까요? 그냥 한번 띄워볼게요. 열왕기하 19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용례가 중요하거든요. 용례가. 자, 한번 보세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느느웨에 거주하였더니 37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가 하면
아수르 왕 사데립이 히스기야를 멸망시키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영을 보내가지고 죽이고, 그죠? 이 사람이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해서 되돌아갔죠. 그러니까 자, 요거 키포인트입니다. 실패하여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고대 건동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내 뜻을, 내 목적을 다 못 이루고 실패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구절 보면 되돌아가지 말라,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반드시 너한테 주어진 사명 완수하고 돌아와야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중요한 미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넣어주셨는데 이 말씀을 반드시 네가 이루고 완성하고 사명 완수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절대절명의 미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뭐라고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여로보암의 테스트에서는 잘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늙은 베델의 선지자가,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거짓말로 천사한테 음성 들었다, 나도 선지자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는데 내 집에 들어와서 먹어도 된다 하더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베델 선지자 집에 들어가가지고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어기는 바람에 사자한테 찢겨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난의 구절이라는 거예요. 왜 난의 구절이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이 떠져버리면은 전혀 어렵지 않은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도덕, 윤리, 거기에 꽉 지배를 당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항상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모든 전래동화, 소설, 영화 다 여러분 주제가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이 엉어리진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응과 응보, 권선징악, 이 사고가 모든 여러분 영역 문화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것에 어긋나는 그런 사건이 등장하면, 예를 들어서 라합이 여러분 자기 동족을 팔아먹었던 사건이라든지 야곱 같은 그 도둑놈이 여러분 장자권에 축복받은 거라든지 전혀 여러분 흐름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막 어렵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어떤 성경이 가장 어렵습니까?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욥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욥이 그렇게 동방이 의인이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되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마구마구 헷갈리면서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그 친구들이 말이죠 하는 그 모든 이야기가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뭐가 틀리지? 그 헷갈려가지고 욥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해석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도덕, 윤리, 상식, 인과, 응보, 권선징악 이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까 제가 지도를 일부러 보여드린 이유는 뭔가 하면 5시간 낙이 타고 올라갔다가 왕한테 하나님 말씀 전하고 거기서 떡 좀 먹고 물 좀 마시고 여러분 잠시 머물렀다 오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됐기에 사람까지 죽인단 말인가? 이게 여러분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서두에 제가 알고 있는 사모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3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재단이 갈라지면서 제가 쏟아질 것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요시아라고 하는 임금이 나타나가지고 부간 참시해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다 뼈채 저주받을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또 여기 나오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갔더라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이러한 게 역대기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조상의 묘실에 들어갔더라는 천국,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더라 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구원, 길에서 죽었더라 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애매한 거고, 나중 돼가지고 그 뼈가 제단에 불사라졌더라
라고 하는 것은요, 지옥 같다는 뜻이에요. 그게 구약의 그냥 묘와 관련된 신약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여러분 돌아가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요시아라고 하는 3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하면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지금 일어난 일이 하나도 없는데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뭐야? 어떻게 그것을 믿겠어요? 300년 뒤에 일어날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요? 못 믿죠. 자, 여러분 좀 바꿔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the way, the life, 길이요 진리요 생명, the truth.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이고 영접하지 못하면 영벌,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게 앞으로 50년 뒤에 일어날 일일지 100년 뒤에 일어날 일일지 200년 300년 뒤에 일어날 일일지, 그 주님은 왕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 그분은 재림해서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실 거라고 하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말이죠. 이게 도대체 언제 일어날 일인지, 도대체 무엇으로 증명할 거냔 말이죠.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증명할 것은 바로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증명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목사님, 말씀 전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말씀이 증명돼야 된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삶입니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지식이 짧아가지고 그냥 제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저는 주일날 점심을 먹지 않습니다. 안 먹은 지가 꽤 됐어요. 왜 점심을 안 먹느냐? 제가 새가족 환영하러 밑에 내려가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점심 안 드세요? 목사님 점심 안 드세요? 이런 이야기 자주 들어요.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요, 새가족이 등록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안 먹어도 배불러요. 아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가족이 자꾸 등록하니까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것도 진짜 맞아요. 그런데 더 진짜 이유는 뭔가 하면, 제가 2부, 3부, 어떨 때는 1부, 2부, 3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긴장이 쫙 풀려가지고, 여러분 체력은 괜찮은데도 오후 예배 때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자꾸 어떨 때는 막 눈이 감기고 졸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늘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고, 그죠?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지 않고 예배자를 부르신다고,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맨 앞에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그게 덕도 안 되고 제가 말하는 것이 헛방이죠, 헛방.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가 강단에서 한 이 말이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는 것을 진짜 증명하기 위해서는 제가 예배에 집중해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알아듣습니까? 알아듣는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밥을 안 먹고 배가 고프지만 어떨 때는 막 당이 떨어져가지고 사부예배 마치면 어질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절대로 거짓이 아니고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떡을 안 먹는 거예요. 이래도 모르시겠다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저한테 와서 이런 분 계세요. 목사님, 오늘 제 아내가 꼭 저한테 어디 좀 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안 갔습니다 그래요. 아, 장로님 평소 때는 권사님 말 잘 들으면서 오늘 왜 말 안 들었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내일 대예배 기도 순서가 있어가지고 내가 안 갔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 내가 그냥 1년에 몇 번 안 하는 이 대예배 순서도 이렇게 떨려가지고 토요일 날 밥도 못 먹고 또 다른 데 어디 나가지도 안 하고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하는데, 목사님은 40분 설교를 하고 또 금요일 설교를 또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면서 어떻게 그걸 다 해내십니까? 하면서 너무 감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가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주의 종들 가운데, 장로님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맡은 이 하나님의 말씀 기도가 진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밥도 안 먹고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음식 부정 규례, 음식을 먹지 않는 규정을 정해주고 네가 삶으로서 이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돌아가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 분야에 오래 있으면 노하우가 쌓이고 능구렁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면 홈박 넘어가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늙은 베델의 선지자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여러분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자, 여러분 18절 19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19절 말씀.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셨어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봐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렇게 험난한 새벽 5시간 와가지고 말씀 전하고 또 5시간 돌아가야 되니까 배도 고팠겠죠. 목도 말랐겠죠. 그리고 이 사람의 약점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흠박 썩어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옆으로 잠깐만 갔다 돌아오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거래를 하고 사업을 할 때 나도 어느 교회 집사예요. 그럼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목사의 적은 절대로 스님이 아닙니다. 목사의 적은 목사예요.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제가 웃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설교 잘하는 목사 싫어요. 자기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 그러니까 목사의 적은 스님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사람하고 거래하고 사업을 할 때 난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그 사람이 교회 되는 것은 큰 교회를 돼요. 우리가 알만한 브레인 되는 교회를 된다고요. 거기다가 내가 장로입니다 그러면요 더 속아 넘어가기 쉽지. 목사다 그러면 여러분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무슨 사업을 할 때 자꾸 교회 이야기하면서 직분 이야기하면 일단 가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이 결국 늙은 선지자 능구렁이한테 이름 꼬죽해가지고 물도 먹고 떡도 마셨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죠? 자, 여러분 24절 봅니다. 24절.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가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자, 쭉 넘어가서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는 규정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자가 여러분 제가 들어보니까 하이에나 고기 싫어한답니다. 특유의 냄새가 있대요. 사육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사자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 첫 번째가 버팔로, 소고기를 제일 좋아하고 두 번째 고기가 말고기를 좋아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자가 여러분 나귀를 보고 사람을 봐서 죽였다. 그러면 왜 죽입니까? 먹으려고 죽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늘 여기에 선지자를 물어 죽였던 이 사람이 시체를 물에만 죽였지 안 죽이고 안 먹고 그 옆에 나귀도 뻔히 서 있는데 나귀도 안 잡아먹고 가만히 있어요. 음식 안 먹는 규례를 사자가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냥 쓰인 게 없어요. 사람이 지키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자도 본능을 거스르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끼워 맞추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사자가 도망가야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소문을 늙은 베델 선지자가 듣고 무슨 그런 일이 다 있나 싶어가지고 직접 현장으로 와봤어요. 그랬더니 그 현상이 계속 지속됐습니까? 지속 안 됐습니까? 계속 지속된 거예요. 자, 여러분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봅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돌아와서 슬퍼하며 장사하되 30절 곧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라 나의 형제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31절만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아들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의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늙은 베델의 선지자는 그때까지 그냥 모든 참 선지자들은 남유다로 다 내려갔는데 자기 혼자 거기에 있으면서 친 여로보암 정책을 뒷받침해주는 능구랭이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이 남유다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임금에게 여러분 저주를 퍼붓고 임금의 손이 마른 것을 고쳤다는 그 이야기를 아들들에게 듣고 이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가짜기를 바랄지 몰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 찢겨 죽는 것을 보면서 이 늙은 베델 선지자는 아, 이 사람의 말이 참이구나, 이 선지자의 말이 참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 이 늙은 베델 선지자도 같이 합심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 뼈와 내 뼈를 같이 합쳐서 그 선지자와 함께 있게 해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32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지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말씀은 반드시 참이라는 것을 선지자의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베델의 선지자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옴으로써 이 말씀이 300년 뒤에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사자에 찢겨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1987년인가요? 그때 이제 강도사 인허를 받고 외국 유학을 가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생명의 말씀사라고 하는 그 출판사에서, 기독교 출판사에서 영어 번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자기하고 가깝고 형되는 편집국장 목사님한테 이제 인사드리려고 가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전부터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이제 극단적인 종말론으로 가기 전에는. 근데 그때 이미 이 사람은 맛이 갔어요. 맛이 가가지고 이제 그 강도사 또 앞으로 이제 교수님들 그분한테 묻더랍니다. 유학을 그래 몇 년 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가 1987년이었는데 7년 유학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987년에서 7년 더 하면 1994년 되거든요. 산수는 하고 계시죠? 그랬더니 1994년 된다고 이렇게 딱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턱 한마디 던지더랍니다. 헛짓하고 있네. 헛짓하고 있네 하면서 쑥 지나가더라네. 왜 그 사람한테는 헛짓이에요? 1992년 10월 28일 주님 오는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1994년도 들어온다 그러니까 자기 관점에서는 헛짓이죠, 헛짓. 근데 여러분, 자,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계속 1992년 10월 며칠 날 주님 재림한다, 주님 재림한다니까 이제 그 한때 친구였던 편집국장이 너 자꾸 그런 이야기 하면 쫓겨난다 하면서, 그죠? 음포를 놓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자, 나하고 얘기하자.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 재림하면 내 집 네 줄게. 자, 잘 들으십시오. 내 집 네 줄게. 그 편집국장이 내 집 네 줄게. 네 만약에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 재림 안 하면 네 집 내도. 그런데 안 주더래.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이 시한부 종말론 사건 나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랄 사건은 1992년 10월 28일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음을 받아놨더라는 거예요. 맑게 못 알아듣는 사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날 강단에서 그렇게 주님 온다고 이제 끝났다고 다 팔아라 다 팔아라 그만둬라 다 가져와라 라고 한 사람이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날 이후에 받을 음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알겠죠? 집 팔아라 그래도 안 해. 음도 받아놔. 그러면 1992년 10월 28일에 주님 온다는 말이 여러분 그 말씀이 삶으로 증빙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말씀이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정말 천국을 믿고 있다면, 내가 정말 그 무서운 지옥을 믿고 있다면 천국을 믿는 자답게, 지옥을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돈에 목숨 걸고 먹방 보면서 먹는 거에 목숨 걸고 그게 삶의 전부라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천국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냔 말이죠. 이야기 못하죠. 내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도 미국에서 여러분 유명한 대학에 여러분 은학 박사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면서 여러분 중국에 갔는데 이 사람이 워낙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45되는 해에 교통사고를 가장한 테러로 밤늦게 성경 공부 마치고 집에 가고 있는데 신호 서 있으니까 뒤에서 덤프 트럭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그냥 받아가서 순교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사모님 아직까지 중국에서 선교사에 가고 있고 그 딸 둘인데 다 미국에서 좋은 대학에서 공부하고 마지막 졸업 연설까지 할 정도로 우등생인데 우리 아버지가 일찍 45살 돌아가서 너무 상처가 있었지만 우리 아버지의 삶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 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중국 가서 우리 아버지가 못한 선교를 계속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특출한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45살 돌아갔을 때 억장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좀 더 살았으면 더 큰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냐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은 그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모님을 통해서 그 딸을 통해서 이분의 삶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이었으며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 삶이었으며 이분은 그냥 믿음에만 부름받지 않고 순종으로도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삶으로 증명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예수 믿으면 영생, 예수 안 믿으면 영벌,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은 있고 우리가 정말 연봉 5천만 원 받는데 1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잘 사는데 좀 더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그분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내 지옥 안 보내고 나를
영원한 불덩이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천국 보내시려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심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었단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 연봉 5천만 원 받는데 1억 받게 만들고 좀 더 좋은 집에 살게 만들고 좀 더 건강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예수님 그분이 오시지도 않았고 그분이 십자가 지려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면하게 해주셨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정말 믿는다면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메시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